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곧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그 아들이자 제자이자 또 사역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내가 네게 이것을 부탁하는데 이걸 좀 꼭 지켜주길 바란다. 부모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은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여러 복잡하고 많은 말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이 복음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이 교훈들에 대하여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12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초를 토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 가운데 이 복음에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그도 생을 마감하는 그 쯤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동력했던 디모데에게 동일한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좀 지켜주라. 왜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없다면야 문 걸어 잠그고 방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느 섬에 가면은 대문이 없답니다. 집이 한 30가구 정도 사는데 그 섬에는 대문이 없대요. 집이 전부 다. 도둑이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도둑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 대문 없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워낙 험악하니까. 왜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 무엇에 대하여?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겁니다. 둘째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자유와 믿음의 교훈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교회에 대한 겁니다.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산골짜기겠습니까? 이 산골짜기는 병균도 별로 없어요. 병균이 제일 많은 데는 참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병원입니다. 병균을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병원인데 그 병원에 병균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진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가장 크게 득세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진리에 대하여 이것을 부패하게 만들며 믿음의 자유를 빼앗아 억압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면서 야,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것을 본받아 지켜라.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뭔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를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지 마음대로 믿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하셔서 보게 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에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이 아닌 믿음이 됐을 때는 이것은 이미
부패되거나 이미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1517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끄었습니다. 1517년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신호탄을 쏘았던 그 해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죠. 그런데 왜 말틴 루터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가톨릭 세력에 대항을 해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느냐?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는 세력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무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교리들이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핵심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 그 당시 교황이 지금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지금 교황이 있는 그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건축을 하면서 거대한 규모의 그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그 건축비를 헌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건축비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부패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봉사나 헌금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폭발력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유럽 전 많은 그 가톨릭 세력에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기, 종이에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마침 그때. 그래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과 사랑에 대하여 보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떤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잘못된 교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90다 된 노인이 자기는 안 죽고 영생한다는 그 말을 믿고 30만 명이 믿는데요,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체면이 걸리듯이 빨려 들어가서 인생을 망쳐버리는데 지나온 것은 돌이키고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성경을 한두 번 접해봤던 사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사탄은요, 부패하게 만들고 빼앗아버리고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평등한 세상, 또 사랑하는, 서로 이해하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만은,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거든요.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합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인정뿐만 아니라 그걸 반대하면은 그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고발당하고 감옥 가고 벌금 내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을 선진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나라는 바로 기독교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버립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한때 복음의 깃발을 세웠던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도 이 차별금지법이 받아들고 난 이후에 나가서 전도도 못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제약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서서히 스며들어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퀘어 신학이라고 있어요. 제3의 성에 대하여 이걸 성경을 가지고 억지로 뜯어 맞춰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지나온 나라들의 교훈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들여다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바로 지키지 못하면은 이 교회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세대와 자녀의 자녀 세대에 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든지 엄청나게 쇠퇴되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일본이라는 곳을 몇 번 가봤는데요. 일본은요, 차를 타고 아무리 지나가도 교회가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호텔 안에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길거리에는 교회를 찾아보려면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야 한 개나 보일란가 말까 하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이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한번 그 바깥에 나가 가봤습니다. 잔디에 쫙 위에 하얀색으로 예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결혼식 하는 장소로 교회를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은 결혼식은 교회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또 유행인가 봐. 우리나라도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유럽의 위대한 정말 위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역사 있는 교회들이 그것이 지금 성도들이 줄어들고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것이 매각돼 가지고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슬림들이 하는 그 회교 사원으로 바뀌는 그러한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이것을 나는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 자녀를 바른 믿음으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빼앗는 존재인 마귀, 썩게 만드는 그러한 이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과 사도들과 바울의 그 부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애타하는 것보다 더 진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좀 더 간절한 마음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들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서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엉뚱한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것이 6개월 이상을 진행되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교회가 이 국가적인 그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1%도 안 되는 이 다중시설 가운데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시설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은 굉장히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시책을 잘 따라가는데 하나만 터지면 그냥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것이 위축되고 만나는 것이 위축되고 전도를 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일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젖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고 또한 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협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에 대한 진리의 교훈에 대해서는 위축되거나 후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뿌리내리며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더 이것이 느슨해지고 세상과 더욱더 타협해지고 더 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잘 나눕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고 염소와 양이 나눠지고 계속 나눠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이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때는 이것이 강요되고 요구되기도 합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7 족속이
살았던 터전이고 그곳에는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또 그 화려했던 그러한 이 문화들, 엄탕한 문화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 일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너희는 선택해라.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흘러갈 것이냐.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잠이 들어버리면 뭐 업어가도 모른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잠기가 밝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깨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도 주님은 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고 기능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행동이 살아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이것을 지켜라. 그걸 내가 네게 가르쳤는데 이걸 지켜라. 언제? 항상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모하는 일들을 충족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쭉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했던 일보다는 잘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납니다.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는 존재는 뭐 이뤄놓은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흔적들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지만 부족한 일들이 더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진리 안에서 보존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는 그 손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믿고 다 잘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다 망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문도 최고의 가문이고 교육도 최고로 배웠고 열정도 최고였고 그리고 지금마저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면은 그걸로 자기 위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더 배워가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위협당하고 매맞고 터지고 갇히고 결국은 죄수로 잡혀가지고 감옥까지 가 재판받고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순교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들려오는 그 기록과
이야기해 보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목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달려갈 길이 다 달려가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이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올 그 칭찬, 상급, 보상, 이거는 정말 입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해당하기도 하고 또한 공격당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의 무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가장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저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 회교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회교도 없었지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데에 내가 좀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야 되고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훈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시족 사회에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문제, 제사와 불교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고민 안 해보고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걸 당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선택할 때에, 그런 걸 선택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교훈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경우 주일날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아도 이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하는 이것이 술을 팔고 이렇게 음란을 팔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이 보장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했을 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서 불이익이 온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오는 그 이상의 위로를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이상의 환경을
또 피할 길과 더 좋은 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당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당하는 게 있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선택하는 고난은 이건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아온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바른 교훈과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누구나 다, 믿음 안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나 다 당했던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뒤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험하게 보이는 그 껍데기 안에 이걸 딱 짜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껍데기 안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딱 담겨져가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증명되어져서 왔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아름다운 교훈을 지켜야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다닌다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환경 가운데서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넘어서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고 읽어보세요.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이게 영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특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흑세 무민이라 그러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 교리들, 사상들은 비슷한 걸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걸 해석하고 꾸며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 안에 제대로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것에 대하여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탁 낚여가지고 넘어가는 그 순간 마치 이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사람도 책임을 지지만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는 그 본인도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경을 내가 읽지 못하고 많은 성경을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이 자유를 침범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기준도 주셨어요.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성경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약속 가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노인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청년과 성인들은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내가 사는 그 환경이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면 내가 있는 그 처소가 기도하는 처소가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따지는데요. 그거 사실 따질 것이 없어요. 믿어지면 행해지고 행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점점 더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은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붙들린 사람이 되면 행동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와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훈과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되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이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잘 따르면은 그 믿음 안에 세워져 있으면 이 디모데는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이걸 배우면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남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대하여 충실하면은 그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 믿음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시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자,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요. 4장 9절을 찾아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가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침 받은 그들이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까지 그걸 경험했느냐? 감옥에서까지. 바울 사도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봐도 그렇고 23장에 봐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잡혀갈 때도 풍랑에서도 감옥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있었어. 주께서 내 곁에 있었어. 감옥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있었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있었고 재판받을 때도 주님이 내 곁에 있었고 전도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있었고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바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된 진리의 교훈을 지키고 믿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